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악한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마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돌봅니다만 주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친족과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족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방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가친척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문명이 발달한 사회는 인성이 쇠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해요. 제가 51년생이니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애가 쇠퇴해졌습니다. 뉴스에서 늘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속, 비속, 가족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린 자식을 낳아가지고 숨지게 했다는 뉴스 빈번합니다. 노부모를 학대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형제간에 법적 싸움 다툼하는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가족애가 결여된 거 아닙니까? 가족이란 누구입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올라오는 그분들이 정말 가족입니다. 또 의료보험에 등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장인, 장모도 가족입니다. 장인, 장모도 의료보험에 등재할 수가 있잖아요.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 또 자식들이 가족입니다. 본문에 친족이라 했는데 친족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입니다. 즉 동성, 동본의 친족이에요. 또 외척도 있죠. 외척은 어머니 쪽의 친족들입니다. 또 인척이 있습니다. 인척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인척인데 사돈네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가족 사진, 일가 친척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입니다. 바울은 친족을 돌보아라. 특히 가족을 돌보아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할 말씀은 목회자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태도를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했는가?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전서 1장 2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 보면 형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고 바울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 내 형제 디모데.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 어리지만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로, 형제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5장 대지 제목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나와 있죠.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여라. 늙은 사람들을, 늙은 남자들을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저는 늘 뭐 가게를 가든 어디 가든 만나면 아버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장사꾼들을 하는 소리입니다만, 자기 교인들을, 늙은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권해라. 아버지처럼 대해라. 1절 하반절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젊은 이들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해라. 그리고 2절에서는 늙은 여자에게, 어미에게 하듯 해라. 2절 하반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와 형제, 가족처럼 대하는 목회를 하라, 그 말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성도들을 가족으로, 아니 가족 이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들 가족 이상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자가 부도덕하면 교회와 복음 전파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크고 비난의 소리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정말 바르지 못한 목회자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성도들은 세상에 맛을 내게 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더 온통 방송을 탑니다. 비방하는 그런 방송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말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족처럼 대해라. 덕을 행하고 선을 베풀어라. 목회자도 모든 일반 성도들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끼쳐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친족을 돌보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친족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예요. 더 자세히 말한다면 혈족들입니다. 혈족들이에요.
부모의 형제 자매 삼촌이라고 부르죠. 숙부, 숙모라고도 부르고 고모, 고모부라고도 부르고 촌수가 가까운 친족입니다. 혈족이 사촌 간에 참 내 조카들도 사촌들 간에 연락도 없이 사는 그런 사촌이 되고 있습니다. 친족애가 쇠퇴간 현실입니다. 친족을 돌본 아브라함을 보면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인데 나홀이 세상을 떴습니다. 어린 조카 롯을 두고 아우가 세상을 떴어요.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롯은 누가 돌봐야 되는가? 내가 돌봐야 되지. 그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제 고향에 있는 친척들 아우도 있잖아, 하란 있잖아, 하란 다 그거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도 친척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 아니에요? 조카?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봐야지요. 친척을 떠나라 했으니까 조카도 친척이에요. 데려가지 아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데려갑니다. 무엇 때문에? 조카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조카를 돌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큰 시험도 되고 덕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렇잖아요. 너는 내 친족이다. 나는 너의 삼촌이고 넌 나의 조카다. 친족이라고 했어요.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여기서 떠나 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정해지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은 떠나가라. 떠나보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를 배려해서 너 좋은 편을 선택해라. 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15절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을 치릅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다가 결국은 떠나게 했고
그가 소돔성에도 거했는데 북연합군들이 소돔을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려온 가병 380명을 데려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친척들 다 해방시키며 돌아오게 합니다. 조카 롯 때문에 전쟁도 치러요. 근데 그 북연합군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군사들을 가병 380인 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고 뽑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브라함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전쟁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기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셔요. 쌀 것이 없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의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인, 30인, 20인 몇 번씩 거듭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들어주십니다. 창세기 18장 31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참 몇 번 40, 50, 45, 40, 30, 20 벌써 5번이나 변개했죠. 10번째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을 돌보고 롯을 위하는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롯은 결국은 떠나라 해서 떠나보냈고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불탈 때에 롯의 집도 불탔고 피해갈 때에 소활성으로 피해갈 때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져왔지요. 그러나 득이 된 건 무엇입니까? 롯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롯을 데리고 오지 아니했더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영접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온 것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은 롯을 구원합니다. 롯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천사가 소돔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성민이 아우성이며 그를 내려갈 때에 내 딸을 죽이겠다. 차라리 이분들을 지키겠다. 얼마나 정말 인정이 넘치는 그러한 롯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믿음이 롯에게 있어요. 롯을 데리고 간 것은 시련을 겪었지만 롯을 조카를 구원합니다. 이게 친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실 읽을 때 요수아 2장 13절에 보면 기생 나합이 요수아에게 청한 그 말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나합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요구한 거예요. 누구를?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친족들입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져내라. 여호수아가 그 약속 지켰어요. 그 나합이 누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기생 나합이 나옵니다. 자기 부모, 형제, 그에 속한 모든 친족들을 살려다오. 그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정말 가족과 친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장이죠.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을 돌보아다오. 친족을 돌보아라. 친족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세 번째, 가족을 돌보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강력한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가족을 돌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봐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돌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돌봐야 합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딴짓을 하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아내도 남편이나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입니다. 엊그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 자식의 양육비를 주라고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법원에 호소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외도를 해서 엉뚱한 짓 하는 남편들입니다. 그러한 아내들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입니다. 전에 방송에서 좌담을 하는데 자식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지요. 또 어떤 분은 취직할 때까지는 도와줘야 되지요. 또 어떤 분은 결혼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지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의무는 끝이 있겠습니까만 일반적으로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부모의 생활 능력이 없을 때부터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더욱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금 제도가 있어서 노후 일부가 참 일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또 적은 연금 생활에 큰 도움이 미치지 못할 때는 어려운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렵다. 두 번째 무엇인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돌보는 것이 쇠퇴해져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중에 양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자식들은 소용없어. 자식들 찾아온 자식들이 없어. 그래서 딸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기거하기 불편한 부모를 양로원이나 맡겨놓고 나몰라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모는 또한 자식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돕지 않는 이들이 많기에 부모들은 아예 자식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친족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본가든 처가든 촌수가 가까운 이들, 아니 촌수가 면 사돈네 8촌까지라도 돕고 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친족과 가족을 돌보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친족과 가족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후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실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